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삼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통독할 사사기 14장에서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이면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고 또 흥미진진한 드라마 같은 내용이라 쉽게 이 말씀을 통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지 않게 태어났죠. 경건한 만화의 가정에서 아이를 오래 낳지 못하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예언을 하고 기이한 일들 가운데에 특별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세 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포도나무의 소산물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실인으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소산물을 멀리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멀리하고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포도나무의 소산을 멀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실인의 규정은 단순히 이런 외적인 행위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은 전 삶을 드리는 내면의 헌신과 거룩한 삶, 그것이 바로 나실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빛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가 작은 태양처럼 빛나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힘을 가졌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함께 사사기 14장을 통독하면서 이 삼손의 사명과 삼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전에 아무것도 없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당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온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가르치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사사기 14장은 삼손과 딥나 여인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규율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망과 충동을 따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은 그 이방 여인인 딥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고집을 부리죠. 그뿐만이 아니라 삼손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거기에서 꿀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수수께끼를 내어서 블레셋과 갈등을 계속해서 유발합니다. 마치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 삼손은 계속해서 반대로 행동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삼손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욕망과 충동을 따라 행동을 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이 일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큰 그림 속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의 초인적인 힘을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였죠.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불순종하고 불완전한 모습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물론 삼손은 그가 지키지 못한 이 나실인의 언약을 위해서 힘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삼손의 삶을 보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그 초인적인 힘을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더 큰 뜻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은사와 달란트,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5장은 점점 고조되는 블레셋과 삼손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5장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빼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빼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빛난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줄까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전방위와 옆쪽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고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을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져나가며 소리지르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속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시더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 사사기 15장에서는 삼손과 블레셋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였던 딥나와 그의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또 이에 삼손은 복수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또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삼손을 잡기 위해서 레이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수의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등과 고통을 초래할 뿐임을 보게 됩니다. 복수는 멈추지 않는 폭포와 같아서 결국 모두를 집어 삼키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유다 민족은 이 문제가 한 사람 삼손 때문임을 알고 삼손에게 찾아가서 그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족속들이 이 삼손과 힘을 합쳐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무력하여서 싸우지 않고 자기의 동족인 삼손을 설득하여서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영적 무력함이 얼마나 큰지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붙잡혀간 삼손은 포박되었던 그 밧줄을 불탄 상같이 쉽게 풀고 나귀 토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죠. 많고 많은 무기 중에 왜 하필 나귀 토뼈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겠습니까? 이것은 보잘것없는 나귀 토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수많은 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정쟁의 승리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삼손의 행동은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복수심과 보잘것없는 나귀 토뼈마저 하나님께서는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모든 승리와 모든 힘의 근원과 원천, 그것은 삼손이 아니라 나실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장 말씀 우리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니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쇠 불짝에 들려나 이름 부른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그에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끄름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여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에 가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그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죽으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의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냐.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원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쫓기다가 소렛 골짜기에서 그런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의 몰력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사건이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큰 보상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하여서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3번이나 시도하죠. 하지만 그 3번의 시도는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첫 번째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가닥으로 묶으면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삼손은 그 줄을 쉽게 끊어버리죠. 두 번째는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도 실처럼 쉽게 삼손이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머리털 7가닥을 벨트의 날실로 섞여 짜면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건 역시 삼손이 쉽게 끊어버리죠. 3번의 실패 후에 들릴라는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속이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밤낮으로 삼손을 닥달합니다. 삼손은 마음이 번민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힘의 비밀을 이 들릴라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을 이미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라고 말하면서 힘을 써보지만 맥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2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나신인으로서의 서약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힘이 아니라 나실인의 서약으로 인한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힘의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릴라의 유혹이 끈질기고 집요했던 것처럼 죄의 유혹 또한 우리의 삶에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신전 앞에서 삼손을 붙잡아서 그 승리를 자축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승리를 기뻐하죠. 그때 이 삼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삼손은 모든 힘을 잃고 비참한 상황에 처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한 번의 삼손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살았을 때에 죽인 블레셋 군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 죽을 때에 이 삼손은 완성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서약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개구리처럼 잘 지키지 않고 개인적인 욕망과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실인으로 초인적인 힘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 이 시대에 우리 또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우리의 재능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온전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은사를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워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떠난 줄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